매일 성경 묵상 나눔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 예수님의 통렬한 책망의 구절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우리 조상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중에 그 조상들이 행했던 잘못, 그 잘못을 행한 조상들의 자손임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다라고 말할 때, 조상들이 행한 오류, 잘못, 또 불신앙의 어떤 행위나 행태들이 자연스럽게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직설적인 책망이고 공격이죠. 사실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완전히 마음을 이제 돌리고 굳게 하는데, 이제 책망이 사실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제 지옥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고 말하나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의 후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너희 조상과 달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거나 또 신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나 또 의인들의 목소리에 청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이죠. 주님이 너희들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동일한 그 구약의 언어들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제자들,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순전하게 전하는 자들을 보낼 때에 너희들 또한 너희 조상들과 동일한 행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죽게 하는 부분인 거죠.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나무에 못 박혀 죽게 하거나, 그리고 더러는 너희 회장에서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스가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장 최근에
핍박을 당하여 죽은 어떤 선지자 아니면은 회개를 명령했던 어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름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긴 게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대로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죄대로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너희 아버지들의 잘못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지금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조상과 다르다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그 다른 행실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은 동일한 행실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실 때 주의 백성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니 그 결과가 핍박과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로 파송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의 마음인 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이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호하기를 원하고 또 구별하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거절의 결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흥미로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실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부르기 전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루살렘을 모으나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들의 집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성경 묵상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후손임을 자처했지만 십자가 심판을 자처하던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꾼다고 선지자들의 후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에 맞선 선지자들의 길을 가고 타협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위선으로는 끝까지 위인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적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화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적대 행위를 다룹니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그들은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집요하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죄의 마지막 분량을 다 채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그들이 기대하는 선민의 축복이 아니라 지옥의 판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로를 쌓아 심판당할 일이 없는지 내 삶과 내 생각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라는 독서를 쏟아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인이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뱉으신 거친 말들을 통해 그들의 패역한 외식에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랜 반역과 위선처럼 하나님의 진노, 주님의 진노 역시 순간의 경노가 아니었습니다. 외식과 반역이 되물림된다면 그곳에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은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탄식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의 회개를 요구하고 반복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집니다. 인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듯이 심판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단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죄를 범하는 기회가 아니라 죄를 돌이키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때 은혜의 날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비추는 빛, 그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함으로 설 줄 알게 하소서. 내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며 진실하며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사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함과 은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